장산교회 인도하시는 분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장산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 이한웅 목사라고 하고요. 급작스럽게 권 목사님으로부터 한번 와서 설교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뒤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 들려오냐면 목사님이래 너무 젊어. 액면가는 그래도 실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액면가를 보지 마시고 우리들 심령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구역장과 권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구역장, 권찰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가 소중하게 보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항상 오전 예배를 시작할 때에 설교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우리들은 덕담이라고 하는 것이 어른들한테서 명절 때나 1년에 한 번씩 들을 수 있는 게 덕담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덕담을 해요. 그리고 덕담의 대상이 나보다 연령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고요.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든 안 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덕담을 하는 그런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듯이 한번 우리 경주 시민교회에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첫마디가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흑암과 어두움이 가득 차 있던 이 땅에 빛이 있으라 선포하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구역장과 권찰로 헌신하고자 하는 당신의 마음속에 성령의 권능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빛이 있으라 선포하실 때에 또 모양도 있어요. 포즈를 잘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손을 딱 펴가지고 5손가락을 쫙 벌려가지고 쫙 벌려서 이렇게 하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저에게 시작! 빛이 있으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막 고개 이렇게 딱 돌리다 보니까 평상시에 미워하던 사람이 딱 눈이 마주쳐요. 어떻게 해요? 빛이 있든지 말든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들은 내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 내 계획을 앞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니까요. 평상시에 좀 감정이 있더라도 저 인간이 10년 전에 나한테 5,000원 빌려가고 같이 안 빌렸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품어서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게 되면 예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그 마을에 너희들의 빈 복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간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항상 그래요. 축복할 때에는 이빨 몇 개가 보이게 해서 마음껏 축복을 해주세요. 그래야 저 인간이 하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축복해주면 내게도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으니까 열심히 축복하면서 사세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독단적으로 행하는 일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는 택하신 바 그 종 선지자에게 그 비밀을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심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앞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팔 소리가 들리니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해요.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팔 소리는요, 전쟁을 예비하는 나팔 소리예요. 선전포고라고 하죠? 왜 우리가 한국 전쟁에 대해서 잘못된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그래요? 이북에서 선전포고도 없이 그냥 내려왔거든요. 이거는 비신사적인 방법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 깍두기 아저씨들 뒷골목에 있으면서 남의 뒤통수 칠 때 하는 그런 아주 비겁한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그렇게 비겁하게 일을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팔을 길게 봅니다. 불면서 모든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때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다들 준비하세요. 뭘 준비해야 돼요? 지금 저쪽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으므로 준비하세요. 이거죠. 그러면 백성들은 평상시에 전쟁의 훈련을 많이 한 그러한 군인이라고 한다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물론 소풍 가는 듯한 마음으로 나팔 소리를 들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평상시에는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흥청망청하면서 뭐 어디야디야 하면서 이랬던 사람들은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에 나 큰일 났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비록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긴장하고 지금 설교하려고 서 있는 저처럼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떨지 않는데 지금 물이 있네요. 잠깐만요. 비록 이렇게 전쟁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군인이라 할지라도 전쟁터를 앞에 두고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울부짖어요. 왜 사자가 울부짖습니까? 자기 동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사냥하러 나가자.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날 저녁에 반드시 한 생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연약한 짐승들은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이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왜 선지자, 먼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먼저 알고 있는 일이 어째서 중요한가? 우리 옆집에 사는 삼돌이 엄마는요, 어떻게 된 옆편내가 땅만 샀다 하면 몇 달도 안 돼가지고 2배, 3배 튀어오르니까 뭐 그런 옆편내가 다 있나 모르겠어요. 그쵸? 이 사람은 하루는 멀리 갔다 와요. 아침에 나가더니 저녁 늦게 들어와요. 그 다음날 궁금해가지고 한번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기 뭐 어디 강원도 어디 갔다 왔다고 해요. 뭐하러 갔어? 거기 가면 땅 사놓으면 한 1년간 딱 묵혀두면 적어도 3배 될걸?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대체 삼돌이 엄마 그거 어떻게 알아? 도대체 어떻게 알아? 아는 방법이 있지. 그런데 우리들의 속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놈의 옆에 내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아는 방법이 있지. 좀 가르쳐줘. 안 돼.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럼 속으로 이놈의 옆에 내가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을 내게 좀 가르쳐주면 나도 가가지고 그 삼돌이 엄마 100평 살 때 아니면 삼돌이 엄마 10,000평 살 때 나 그 옆에 한 1,000평 정도 이렇게 사놓으면 나도 좀 떡국을 좀 먹고 하면 좋을 텐데 그걸 안 해주니까 우리들의 속에서 뭐라고 해요? 옆에 내가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정한 방법,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그 방법을 통해서 돈을 모으니까, 돈을 벌게 되니까 우리들의 속에서는 대놓고 말은 못하더라도 속에서는 이놈의 옆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아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먼저 아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먼저 아는 사람들이 덜어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왜 제가 먼저 아는 자,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이 3장 7절에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알려주신다 했으니까 과연 그 선지자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합.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러 이제 여리고성을 쳐들어오기 전에 이제 정탐을 하러 이제 왔을 때에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라합. 이 사람에게 물어보죠. 정탐꾼들이 당신이 지금 우리들의 생명을 구해주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돌봐줄 수 있을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쳐들어올 때에 당신의 집 창틀에다가 줄을 하나 들여놓으시오. 그러면 내가 우리 군인들한테 이야기해서 다른 곳은 다 노략을 하더라도 이 집만큼은 노략하지 말라고 할 터이니 그렇게 놓으시오. 라합이 알았습니다. 하고서는 정말로 막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고 막 이렇게 막 혼비백산하는 그 순간에 창틀에다가 줄을 하나 딱 들여놓고서는 친구들을 부르는 거죠. 이봐, 삼돌이 빨리 와, 삼순이 얼른 와, 갑돌이도 얼른 오고 갑순이도 빨리빨리 와. 이 집 안에 들어앉아 있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 했을 때에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삼돌이, 삼순이, 갑돌이, 갑순이는 처음에 라합의 말을 들으면서 긴가민가하지요. 그러나 딱 그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정말로 이스라엘 점령군들이 다른 집들은 막 들어가서 막 그냥 난리를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은 건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아하, 라합의 말이 맞았구나.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선지자. 하다 보니까 라합은 아하,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대는 대적하면 그날로 끝장이로구나. 이거를 소문으로 듣는 거예요. 왜 저 어렸을 때에 한참 까불락까불락 할 때 그 듣던 그 가요 가운데 풍문으로 들었소 그런 말 있잖아요. 라합이 바로 그 풍문으로 들은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모르던 그 고급 정보를 라합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삼돌이, 삼순이, 갑돌이, 갑순이도 같이 라합의 집안에 있으면서 살 수 있었더라.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같이 살려주더라. 이놈의 옆에 내는 자기 혼자만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은 나 혼자만 좋은 것이 아니라 같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니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죠. 이 사람은 대략 한 17살쯤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을 하죠.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이제 떠나와가지고, 그러나 어려서부터 탄탄하게 신앙의 훈련이 되어져 있던 요셉이기 때문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개의치 아니하고 내비에서 모시고 그곳을 하늘나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내면에 깊이 쌓여져 있는 우리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내공이 깊은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이러니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앞에 애굽의 임금 바로 앞에 섰을 때에도 당당한 것이죠.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아하 임금이시여 내 능력으로 해몽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이다 보니까 정확하죠. 대체 꿈을 꾼 당사자도 알지 못하는 꿈의 내용을 말만 몇 가지 듣고 난 뒤에 술술술술 풀어내니 다들 진짜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 있죠. 자, 이 시점에서 혹이라도 좀 가물가물하면서 자, 지금 눈을 감을까 말까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처럼 무릎을 한번 탁 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금 무릎 치신 분들은 다 이제 졸업 직전까지 가신 분들로 알겠습니다. 바로는 이렇게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구나. 그리고서는 붙여주는 별명이 뭐예요? 사브낫바네아라는 말이죠. 사브낫바네아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생명의 부양자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부양자. 야, 요셉아, 나는 지금까지 이 온 천지간에
그 당시 애국이라고 한다면은 요즘에 미국보다도 더 큰 위세를 떨치던 나라가 애국이었잖아요. 온갖 선진 문물과 지식들이 다 모여오는 곳이 애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의 임금 바로가 하는 말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권위에 있다라고 하는 바로조차도 하는 얘기가, 야 요셉아, 너의 지혜를 보니까 내가 이때껏 경험해보지 못한 지혜로구나. 너 정말로 훌륭하다. 너 사분학다메아로 내가 임명하겠다. 생명의 부양자, 온 천하의 생명들을 구해내는 너로 내가 인정해주겠다. 실제로 7년 대풍년의 기간 동안에 요셉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소출들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해서 곳곳에 창고를 쌓아서 곡식들을 저장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7년 대흉년의 기간 동안에 주변에 있는 인근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죠. 형들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더불어서 형들이 이제 다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내다가 야곱이 드디어 죽었어요. 147세의 일기로 야곱이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요셉의 형들이 걱정이 태산이에요. 야, 큰일 났다. 요셉이 묵은 원한이 있어도 그동안에는 아버지 야곱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 형들에게 어떤 복수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 야곱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들은 일개 이방인이고 요셉은 이 나라의 이민지하 말행지상의 총리에 위치해 있는 요셉인데, 저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은 그냥 손가락 하나로도 우리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요셉인데, 실제로 바로는 그러잖아요. 너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수레 하나조차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마. 너와 나의 차이점은 오직 이 보좌, 임금이 앉는 자리뿐이니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든 애굽의 권세를 다 요셉에게 주었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큰일 났다 이제. 야곱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이제 요셉은 우리들에게 복수를 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할 수 없다. 우리가 가서 요셉 앞에 가서 무릎 꿇자. 머리 조아리자. 살려달라고 읍소하자. 다른 방법 없잖아. 예. 가가지고 읍소하는 거예요. 제발 총리시여, 총리시여. 지나간 일들은 과거는 묻지 마세요. 예. 제발 좀 우리들을 좀 살려주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형님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비록 악한 마음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시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먼저 형님들보다 애굽에 먼저 내려와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져서 형님들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들은 악한 마음으로 그리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들 생명을 구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거요?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들이나 당신들의 자녀들이나 내 조카들이지요. 다 아버지 살아계시나 안 계시나 똑같이 부양하고 섬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이게 뭐예요? 이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게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내 욕심을 채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수한 사람, 이 사람이 요셉이란 말씀이에요. 먼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 아는 수가 있다니까 이놈의 이편대가.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보시오, 이리 오시오, 이리 와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리 와야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이사 6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치 예레미야에서 암탉이 날개를 펴서 새끼 병아리들을 불러 모으듯이. 어느 때 새끼 병아리 불러 모아요? 저 어렸을 때에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동네 마당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솔개가 한 마리 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애기 엄마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마당에서 푹푹 기어다니는 애들, 걔네들 이제 보호하느라고 솔개가 와가지고 애기들 어떻게 훔친답시고 하면서 말이죠. 그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솔개 떴다 하면은 암탉은 병아리들 불러 모으느라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 많은 병아리들이 어떻게 그 조그만 그 몸체에 다 들어가지? 그래서 암탉은 다 품어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그 많은 병아리들을 다 자기 배 밑에 날개 밑에 집어넣고 솔개로부터 자기 새끼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엄마 달기 구구구구구구 하면서 솔개 떴다 오너라 솔개 떴다 오너라 아무리 부른다 할지라도 싫어 엄마 나 가지 않을 거야. 엄마 나 여기가 너무 좋아. 나 여기 노는 게 너무 좋아. 그런 병아리 있다고 한다면 그 병아리는 영락없이 솔개밥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지자로 먼저 알게 해주신 것은 이러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을까요? 한 농부가 있습니다. 이 농부는 지금 내가 밭에 나가서 열심히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야 우리 식구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농부예요. 하기 때문에 이 농부는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흙이 저는 뭐 농사는 안 지어봅니다만은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짐작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표면에서 30cm까지만 땅을 갈아엎어가지고 사용을 한다 치면 30cm 정도만 이제 갈아엎어가지고 땅을 사용을 한다 치면 거기에 있는 영양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소진되어질 것 아니겠어요? 그럼 소출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럴 때에 성실한 농부, 성실한 가장, 자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짐에 있어서 성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30cm보다도 더 깊이 파가지고 그 밑에 있는 아직 식물의 영양분을 주기 위해 수고하지 아니하였던 아직 일하지 않고 있는 흙들, 그 흙들을 위로 끄집어 올려야만이 그래야만이 지력을 얻어서 좀 더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제가 생각하더라도 밭농사 짓는 원리가 그럴 것 같아요. 물론 퇴비도 넣고 비료도 뿌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깊이 파가지고 그곳에 있는 흙을 위주 올리게 되면 그럼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원지기가 그러잖아요. 여기 이거 열매맺지 않나고 이거 갖다 버려라. 그랬더니 과원지기가 하는 말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주인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제가 조금 더 깊이 파고 조금 더 영양분을 주어가지고 한번 길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열매를 안 가지면은 그때 버리든가 하지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좀 더 깊이 파면 그만큼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깊이 팝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이 사람이 깊이 파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요즘같이 이렇게 안전금고, 여러분들도 아마 안전금고 한두 개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안전금고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안전금고가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등급에 맡겨놓을 수 없으니까. 요즘에 이렇게 안전등급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은근 폐물들 같은 거 맡겨놓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땅속에 깊이 파묻어져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땅속에서 보물 하나 찾은 적 있었죠? 마늘밭 사건. 그렇게 이제 숨겨두었던 거예요. 숨겨두더라도 그냥 대충 흙만 이렇게 살짝 덮어서 숨겨두나요? 아니잖아요. 깊이 파가지고 한 50cm 정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보물 항아리를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그 밭을 기경하던 농부들은 그저 20cm만 뒤집어 엎었어요. 기껏 하면 30cm 뒤집어 엎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던 중인데 이 농부는 이래가지는 안 돼. 지금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더 깊이 파야 돼. 70cm를 파버린 거예요. 70cm를. 그렇게 파다 보니까 뭘 발견하는 거예요? 보물 항아리를 발견한 거란 말이에요. 남들 하는 밭은 그저 20cm만 뒤집어 엎어가지고 농사 지면 된다. 대충 하는 사람들한테는 발견되지 않는 보물이에요. 하지만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깊이 이런 농부에게 그 보물이 발견되어지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들은 구역장과 권찰들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모여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러주셨어요. 선지자들은요, 지금 어디에 가면 땅값이 오르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은 지금 누구에게 뇌물을 주고 누구에게 줄을 대야만 내가 승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방법,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고 또 그 유익을 자기 혼자만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들을 향해서 박수 치는 사람들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들을 향해서 존경합니다 하는 사람들 없어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이 아부하고 같이 이상한 방법 쓰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끼리는 존경하면서 좋아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부정과 불의한 이득을,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런 거 이때니까 나 혼자만 구원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갑시다. 라합처럼 말이죠. 요셉처럼 말입니다. 노아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노아가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외쳤겠어요. 여러분들이요 곧 비 옵니다. 곧 홍수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얼마나 외쳤겠어요. 롯은 또 자기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자기 사위자들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얘들아 사위들아 빨리빨리 나가자. 사위들이 뭐라고 해요? 농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롯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갈급함이에요? 99마리의 양들을 내어버려 두고라도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아가는 그 갈급함인 거예요. 그 목사가 욕심쟁이라서 99마리로는 성이 아파서 한 마리마저 찾아오려고 찾으러 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길을 잃어버리고 목자를 잃어버리고 동료들을 잃어버리고 혼자서 낯선 곳에 떨어져가지고 두렵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두렵고 떨고 있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양에 대한 목자의 애절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이 경주 시민교회에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는 데에는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너한테 알려줬잖아. 생명의 길이 어디인지 알려주었잖아. 진정한 양식이 어디 있는지 그 길을 너한테 알려주었잖아. 그러면 너 혼자 가면 안 되잖아. 찬송합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시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아멘. 이 간절함을 우리가 가져야겠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요 또한 우리들은 간절함과 더불어서 무엇도 가져야 되겠어요? 열심의 마음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농부들 땅 파듯이 20cm만 파고 말고 30cm만 파고 말고 하면 70cm, 60cm 밑에 갇혀져 있는 그 보물은 발견하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남들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남들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수고하고 남들하고 똑같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수고하는 가운데 때로는 사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말의 대상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맞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공동회의 했는데요. 한 분을 구역장으로 세웠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 말고 다른 분을 구역장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앞에서 일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남들하고 똑같이 일하면서 남들하고 똑같이 어려움 당하면서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내게 유익이 뭐가 있겠냐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20cm 땅 파요. 다른 사람들도 30cm 땅 뒤집어 엎어요. 우리들은 조금 더 해보자는 거예요. 70cm 파면요 60cm에 묻혀있는 봉화 발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열심히 충만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종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복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비밀한 일들을 먼저 알 수 있는 특권까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내용으로 나 혼자만 좋아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까지 같이 어깨동무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종들에게 한 번 더 열심의 마음을 더하시고 한 걸음 더 깊은 열심의 마음을 허락하시어서 그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화까지도 충만하게 간직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헌신하는 가운데 더욱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